여러분 그 덴마크의 그 아동 동화 작가인 안데르센이 쓴 미운 오리 새끼라고 하는 동화 여러분도 아시죠? 오리가 알을 낳는데 거기에 보니까 이 백조가 아기 백조가 이제 거기서 같이 어떻게 알이 들어와 가지고 부화가 됐습니다. 근데 아기 백조가 오리들 사이에 있으니까 이 모양이 다를 거 아니에요. 생김새가 다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계속 왕따 당하는 거예요. 넌 왜 이렇게 못생기고 넌 이상하게 생겼어. 그래서 친구들이 계속 업신여기고 왕따 시키고, 그러니까 이 아기 백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왜 나는 이렇게 생겼을까? 나는 왜 친구들처럼 생기지 않았을까? 가출도 해보기도 하고, 그런데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방황하다가 어느 날 연못가에 가서 물을 먹다가 보니까 자기 모습 보니까 자기가 너무너무 이쁜 백조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날아가지고 백조로서 잘 먹고 잘 살았다, 막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만은, 여기서 무슨 얘기하는 겁니까? 사람은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면 불행한 삶을 산다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알지 못하면 우리는 끝없이 다른 사람과 계속 비교하는 거예요. 계속 비교하는. 비교도 제대로 하면 괜찮은데 우리의 비교는 항상 보면 나의 약함, 나의 부족한 거하고 남이 잘난 거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또 교만한 사람은 내가 조금 잘하는 그거하고 다른 사람들의 실수를 계속 비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잘못된 자기 정체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방황할 수밖에 없고, 여러분 왜 사람들이 열등감 때문에 왜 고생하느냐, 괴로워하느냐? 자기 잘못된 정체감에서 오는 거죠. 난 왜 오리가 아니지? 계속 그렇게 생각하면 자기는 열등감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자존감은 어디서 오는 것이냐? 바른 정체감을 가지게 되면 자존감을 회복할 수가 있지. 오늘 본문의 말씀은 특별히 오늘 바이블 타임은 이제 구약의 제사장에 대한 말씀들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 신약의 제사장에 대한 말씀을 함께 오늘 새벽에 나누면서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9절의 말씀,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이에요. 9절 말씀 다 함께 크게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나가 중요해요. 다 같이 그러나. 우린 자꾸 사람들 비교하고, 외적으로 보면 나는 자꾸 나는 가진 것도 없고, 우린 끝없이 다른 사람과 자꾸 비교하고, 다 그래요. 보면 다 그래요. 저는 없는 사람들만 비교한 줄 알았더니 있는 사람은 더 비교하더라고요. 부자들이 비교할 게 뭐가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은 더 비교한 거예요. 얼굴 못생긴 사람만 그러냐? 잘생긴 사람은 또 더 비교하게 되고, 가진 사람은 더 비교하게 되고, 우리가 거기에 여러분이 따라가게 되면 우리는 비참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 사도 당시에 그 초대교회 공동체가 비참한 그런 핍박을 받고 있었거든요. 로마의 네로와 그리고 로마의 비참한 그런 핍박 가운데 성도들이 고민하잖아요. 내가 꼭 이렇게 해서 예수 믿어야 되느냐 말이지. 내가 예수 믿어가지고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고난당하고 있는데 계속 믿어야 되느냐, 그런 갈등을 하지 않겠어요, 그죠? 그때 베드로가 얘기하는, 그러나 저들에게 네 가지 정체감을 분명하게 저들에게 주는 네 가지 아이덴티티가 뭐냐? 첫 번째로 오늘 뭐라고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택하신 족속이다. You are chosen people. 택하신 족속이다. 자, 앞을 보세요. 여러분,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선민이다 그런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선민이다. 우리는 선민이야. 이 선민 의식이 너무 커지니까 자기들만 선민이고 다른 사람들은 이방인이다 하고 무시하고 나갔던 일이 있었거든요. 신약에 와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택한 자들이다, 택한 백성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지구상에 75억이 넘는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많은 모래알같이 많은 사람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 여러분 이거 기적 중에 기적 아닙니까? 이거 기적 아니에요?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됐나요? 여러분 지금 북한을 보세요. 중동을 보세요. 세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 되지 않는 가운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그 가운데 우리는 새벽에 나와 주님 만나는 이 귀한 복을 받게 되고, 오늘 저는 여러분 모두에게 자신의 정체감을 새롭게 확인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셨다.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셨다.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택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 교회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다. 하나님이 택함 받은 족속이다라고 하는 이 선민의식을 너무 지나치어서는 안 되지만 지금은 너무 낮아요. 보면 하나님의 택함 받았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다 같이 내가 믿고 지함은 내 모든 형편 늘 돌보아 주실을 나는 확실히 아네. 자, 두 번째로 우리의 정체감은 뭐냐? 우리는 누구냐? 두 번째로 뭐라고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자, 앞을 보세요. 우리 인간은 아담과 하와는 원래 왕 같은 왕으로 부름받았잖아요.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귀한 복을 받았는데 저들에게 죄의 독이 뿌려짐으로 하나님 말씀보다는 마귀의 말을 더 순종하는 거예요. 네가 선악과 먹으면 하나님처럼 돼. 그래, 아멘. 그러면서 선악과를 따먹게 된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거부함으로 말미암아,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저들은 왕의 신분을 잃어버리게 되고 마귀의 종이 되게 된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하나님 떠난 모든 사람들 다 돌아보십시오. 아담 이후의 모든 인류들은 다 마귀의 종살이를 하고 있는, 그래서 영적으로 늘 마귀 사탄을 늘 좋아하고 하나님 좋아하는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보면 이방 신들을 좋아하고 돈을 좋아하고 세상 권력을 좋아하고 그러면서 늘 불안과 염려가 근심 가운데 끌려다니고 있는 사람들, 이게 다 마귀의 종살이하는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그분이 다 대신 짊어지시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멸망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같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다시 말해서 우리 모두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왕직을 겸한 제사장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왕으로 세상을 다스리도록,
세상에 지배받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다리는 왕 같은 왕의 직분을 주시고 하나님께 감히 나아갈 수 있는 제사장의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저희 교회 새로 등록하신 분이 한 분 계신데 그분이 자기 남편이 돌아가실 때 캐톨릭에서 와서 좀 도와주고, 그 고모가 캐톨릭 다니는데 꼭 그도 교회 나가서 캐톨릭 성당에 가져야 되느냐 계속 그러는데 이분이 아주 중요한 걸 깨닫는 거예요. 나는 가장 힘든 것이 고해성사라는 거, 그거 나는 도저히 힘들어가지고 내가 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데, 제사장으로 나가는데 왜 내가 신부에게 다 고해해야 되고, 그게 불편하다고 하면서 이분이 끝까지 이제 우리 교회 와서 믿음 생활하는 귀한 분을 보게 되었는데, 그렇죠. 이제 우리 모두는 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더 이상 여러분은 세상에 지배받는 것이 아니라 다스리는 놀라운 축복을 받은 왕 같은 제사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마르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할 때 바로 이거잖아요. 만인 제사장설이라고 하는. 신부들만이 거룩한, 사제직만이 거룩한 것이 아니고, 성직이 아니고, 집에서 부엌에서 설거지하고 밥을 하는 주부도, 구두 닦는 사람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일하면 그것이 바로 제사장이지. 꼭 왜 성직만, 꼭 그것만 성직이라고 하느냐, 왜 그러냐, 그런 얘기를 하고 만인 제사장을 외치게 됐고, 그래서 우리 개신교가 탄생했는데, 오늘 여러분 안에도 나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교회에서도 여러분이 늘 나는 주인이다. 목사님 다 해주세요. 그게 아니고 여러분 적극적으로 교회 일에 참여하고, 전도하는 일, 우리가 복음 전하는 일, 우리가 사랑하는 일들 모두 여러분 주치자로서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니까요. 우리 모든 이 귀한 직분, 여러분은 다 로얄 패밀리예요. 자꾸 미운 오리 새끼라는 생각을 가지면 안 돼요. 자꾸 오리와 비교하지 마세요. 위로부터 하나님 주신 이 말씀을 여러분이 아멘으로 받아들여요. 오늘 말씀을 여러분의 삶의 결론으로 삼으셔야 돼요. 다 같이 아멘. 자, 세 번째로 뭐라고요? 우리는 다 뭐라고요? 거룩한 나라요, Holy Nation이다 말씀하죠. 여러분, 거룩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죠? 히브리 말로 카도시라고 하는데, 거룩의 말은 구별되다 그 뜻이에요. 거룩 뭐라고요? 구별되다. 중요한 거거든요. 성구는 이 마이크, 이거 뭐 특별한 거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성구라고 하는 것은 왜 그러냐면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되었다. 그래서 우리들을 뭐라고 그러죠? 성도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죠. 캐톨릭에서 말하는 성인, 성경적으로는 틀린 말이에요.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성도로, 성자로 부름받은 것이지 누구 뭐 특별하게 그런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 성도들은 그래서 늘 우리는 거룩한 나라다, 나는 거룩한 나라의 백성이다, 내가 비록 지금 이 땅에 발을 딛고 살고 있지만 나는 하나님의 나라 소속되어 있다,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다. 같이 아멘. 네 번째로 우리를 성경 뭐라고요? 너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고린도후서 6장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요 너희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너희의 모든 걸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우리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값주고 산 것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내 것이 아니에요. 내 인생은 나의 것, 뭐 그런 노래도 있더라고. 그러면 네 인생 마음대로 한번 해봐, 되는지. 여러분이 여러분 인생을 마음대로 감정 조절이 되고 여러분이 원하는 거 할 수 있고 여러분이 마음대로 못 하잖아요.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은 끝까지 내 인생은 내 것이라고 얘기하고
사단은 항상 너는 너 인생의 주인이라고, You are the master of your life. 너는 인생의 주인이야. 계속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경험을 하면서도 마귀는 계속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마귀 사탄의 종노릇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 뭐라고 해요? 너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우리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산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는 얘기는 또 뭐예요?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겠어요? 책임지는 거죠. 보살피는 거죠. 이런 부모님들은 자녀들 어떻게 해요? 자녀들이 꼭 잘 생기고 공부를 1등 잘해서 그런 건 아니거든요. 내 자녀니까 내가 사랑하고 내가 책임지고 나가고, 그렇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세요. 내가 잘하고 내가 대단한 일을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진짜인지 한번 보여드려요. 자, 그럼 성경 말씀 이사야 43장. 자, 이사야 43장 한번 찾아봐요. 자, 이사야 43장. 자, 새벽이지만 한번 찾아봐요, 같이. 저는 이 말씀을 참 좋아해요. 이 말씀을. 야고보아 43장 1절이에요. 야고보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상태예요? 바벨론 포로 상태죠. 절망과 좌절 가운데 있죠.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네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다같이 뭐예요? 너는 내 것이라. You are mine. 너는 내 것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2절 다같이요. 시작.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3절 되죠.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자,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아세요?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돼요. 왜 우리 마음에 자꾸 불안한 마음이 생기느냐? 왜 자꾸가 미래가 두렵냐? 자꾸 내 인생을 내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 아이가 내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거예요. 저는 교회를 목회하면서 또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교회 제 겁니까? 하나님의 교회잖아요. 하나님의 교회니까 하나님 알아서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제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죠.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세요. 여러분, 사업을 하시면서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소유된 것인데 하나님 은혜 내려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불 가운데 지날 때도 불이 사르지 못하게 할 것이고 강을 건널 때도 침몰하지 못하게 해주실 것이고. 왜? 나는 누구 것이니까? 하나님의 소유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걱정하지 말아요. 아버지께서 걱정하실 거예요. 아버지께서 책임지시고 나가니까. 자, 그래서 오늘 여기서 말씀을 정리해 보면 첫 번째 우리의 신분, 우리의 정체감이 뭐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요. 두 번째, 왕 같은 제사장이요. 세 번째, 거룩한 나라요. 네 번째, 그의 소유된 백성이.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오늘 집에 가서 한번 불러봤어요. 얼마나 귀한 찬송인지 몰라요. 우린 자꾸 세상 살면서
미운 오리 새끼 의식을 자꾸 가져요. 왜? 마귀가 계속 그러니까. 너는 못났잖아. 너는 부족하잖아. 너는 문제가 많잖아. 계속 마귀는 미운 오리 새끼 의식을 계속 주어서요. 여러분이 매스컴을 보고 TV를 보면 볼수록 우리는 자꾸 열등감에 빠지는 거예요. 주님 오늘도 그렇게 말하죠. 너 아니야. 너는 왕 같은 제사장이야. 너는 왕족이야. 너는 로얄 패밀리야. 내가 너의 모든 삶을 책임진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그러면서 우리들의 해야 될 사명이 뭐예요? 9절 하반절에, 9절의 전반전이 우리의 특권이라고 한다면 하반절은 우리의 의무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 국민도 특권이 있고 의무가 있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의무가 뭐냐? 2절, 우리 9절 하반절 인은 시작. 너희를 불러내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축복받아 나는 선민이다 라고 하는,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무시하거나 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야 라고 하면서 축복만 받아 살아가서는 안 되는 거죠. 이제 우리가 할 사명은 뭐예요?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주의 놀라운 축복을 전하고 나가는. 그래서 우리가 이 아름다운 특권, 북한에서 내려온 사람들은 계속 북한을 좋다고 자랑하고 북한 걸 선전 요원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모두 하나님 나라 선전 요원이에요. 만난 사람마다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얘기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비춰주고 나가는 그런 삶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춘향제에 나오는 이 몽룡이 얼굴은 거짓골하고 옷도 다 떨어져 있고 배도 고프고, 그래도 그는 그런 일에 꿀리지 않은 거예요. 왜? 나는 암행어사니까. 나는 암행어사 마패가 있으니까. 오늘 저는 여러분 이 새벽에 이 귀한 말씀을 여러분이 오늘 종일 묵상하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구나. 난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이구나. 와, 여러분이 자기 정체감을 바르게 가져야지 자존감이 회복되고, 그런 부모들이 자녀들을 존중할 줄 알고 자녀들을 잘 키워요. 자기 정체감이 분명하지 않으니까 아이들을 계속 잡는 거야. 계속 잔소리하는 거야. 계속 상처를 주는 거야. 어제 방송 들으니까 그런 얘기, 부모들이 계속 그런, 학교에서 선생님에게 구박받지, 집에 오면 또 엄마가 공부도 못하는 게 뭘 또 먹으려고 그러는데 계속 그러는데 그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걔가 교회 와서 울면서 그래요. 나 자기 생애 처음으로 네가 특별하다고 하는 말을 처음 들었다고 그러면서, 나는 특별한 존재인지 몰랐다고, 나는 미운 오리 새끼라고 생각했는데 목사님이 처음으로 내게 특별하다는 말을 들려줬다고 하면서 정말 눈물을 흘리는 그런 간증을 제가 듣게 되면서, 우리 모든 성도 다시 한번 우리 모두 이렇게 나를 불러주고, 여러분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집사님은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존경해 줘야 돼요. 서로를 존경해주고 서로 위해서 기도해주고, 물론 여러분 왕이라고 다 잘하는 거 아니잖아요. 실수도 하죠. 그러나 신분은 분명한 거야. 우리 모두 이런 신분 가운데 우리 주님 의지하고 주의 복음 증거하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거룩한 나라로서 택한 백성으로서 오늘도 승리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만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전하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 저희들 다시 깨워주시고 추운 날씨 가운데 우리 기도 용사들 하나님 기도 시를 죄를 범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주의 전 나와 주님 바라보며 기도하며 주의 말씀 듣는 귀한 은혜의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마귀 사탄이 주는 미운 오리 새끼 의식을 다 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모두 주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결론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모두 우리가 잃어버렸던 모든 자존감을 오늘 말씀 통하여 다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에게도 이 놀라운 복음을 전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웃들에게도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며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드리는 예물 기도하는 제목 주님 받아주시고, 하나님 한날의 모든 일들을 우리 주님께 다 맡깁니다. 오늘도 걸음걸음마다 우리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하는 일마다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악한 원수 마귀 세력은 다 떠나갈지어다. 오늘도 말씀이 우리의 삶의 결론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과 동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몸이 연약한 성도들 예수 이름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사업의 여러 가지 만남과 모든 일들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주여 성도들 걸음걸음 도와주시고, 우리 청년부 수련회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 내려주시고, 특별히 오늘 우리 선교사역팀 팀장님과 우리 남녀 선교 회장님들, 임원들, 우리 모든 선교하는 우리 전도팀 하나님 은혜 내려주셔서 원래는 하나님의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종들 될 수 있도록 크신 은혜 내려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